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항상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교회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반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또한 책망을 듣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시대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의 유혹이 있었고 여러 많은 거짓된 교사들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폭 빠져버려서 그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켜내고 끝까지 충성해서 칭찬을 많이 들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들을 살펴보실 때에 그 교회 형편과 그 교회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평가하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았고 책망을 들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칭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과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을 들을 만합니까? 아니면 책망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들을 점수로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들과 나의 영적인 상태들이 몇 점이나 될까라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내 생각에는 100점 같은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100점이 말이 되니 30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서 나는 30점밖에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더 좋은 점수로 후하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평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책망보다는 칭찬만 가득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참 안타깝게도 칭찬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책망의 이야기만 듣게 된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했길래 이 칭찬 한마디 듣지를 못하고 책망만 들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에 유명했던 것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돈이 많아서 부자였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금융업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직물이 유명했습니다. 특히 흑양모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으로 의복을 팔고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은행이 있었으니 또한 그것이 금융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아주 큰 소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곳에서 안약이 나왔는데 그 안약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안약을 구입하였을 것이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였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이러한 곳에 도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도요, 부자였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우리는 부자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부요하여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우리 교회가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교회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잘 몰랐어요.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는지 주님께서 참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평가는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이 있고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은요, 참 가난한 자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자였어요.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자랑이었는데 실상은요,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들이었어요. 이것은 그들 스스로를요, 속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또는 속일 수도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는데요. 야, 나는 믿음 생활 잘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평가하면 몇 점 받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스스로가 100점, 그런데 주님께서 빵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들은 100점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요, 점수를 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비참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들은 부유한 자요, 부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너희들의 모습은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미지근하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새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었는데 내가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타락하고 나의 죄 많던 그 모습들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해요. 이전 것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이죠, 여러분. 가짜예요. 새롭게 된 것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판단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나의 모든 것들로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선입니다.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왜 옛 것을 버리지를 못하나요? 왜 이전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나요? 왜 더러웠던 그 모습을 여전히 안고 있고 있습니까? 뭐가 아까웠어? 우리가 그것을 같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뱉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경멸한 말씀이고요, 저주스러운 말씀이고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헌신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러나 헌신하더라도 헌신이요 열심을 다하지 않은 거였어요. 100%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아니 한 50%만 하고 50%는 남겨놨어요. 어디에 쓰려고? 세상에다가 써먹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쫙 해가지고요 떼어놓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세상에서 재밌게 써야 되니까는요. 미지근하게 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를 못하고요, 반쯤만 헌신했어요. 그리고 반은요 세상을 위해서 비추게 놓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그냥 적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야 한 겁니다. 이 정도는 잘하고 있는 거야.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 이러는 이 정도로 해서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스스로의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속았어요, 스스로. 위선이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 세상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도 살고 적당히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야, 그거 참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요 죄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죠. 이전 것은 버리고 옛 것은 다 버려버리고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서 내가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요 너무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중한 경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그 말씀을요, 아주 그들의 뼈를 찌르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여러분, 이 도시로 흐르는 물이 강이 있었는데, 한쪽의 물은 어디서 흐르는가 하니 한 북쪽 10km 지점에 히에라볼리라는 산악지대에서 물이 내려왔어요. 그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파무칼레라고 하는요, 온천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있고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이에요. 아마도 터키 지역이나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여기를 꼭 들렸을 거예요.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그곳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었고요. 또 반대쪽에는 골로새,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지역이 있었는데 그 산악지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찬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중간 지점에서 싹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난 물이요, 미지근하게 돼가지고 어디로 흘러내려요?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요, 토양에 다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뿌옇게 되어 있고요, 먹으면은요, 막 그냥 먹을 수 토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물을 먹는데 미지근하고 너희들이 토하여 버리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것이라서 도저히 너희를 상대할 수 없고 너희들을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만은요,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모양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안 가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끝날 때쯤에 적당히 한번 얼굴 한번 보이고 쓱 빠져버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래도 또 내가 또 안 가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척하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는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세상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요,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내야 되는가?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적당히, 대충. 그러니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진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번아웃 신드롬이에요. 인터넷 치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의욕에 불타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몰두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언제부턴가 그 열정이 식기 시작을 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에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그냥 쫙 방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방전되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되고 문자 확인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증세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소진증후군에 걸리면은요, 잠이 잘 오지 않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대요. 혹시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난대요. 갱년기 증상이 아니라 소진증후군 증세래요.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관심을 갖는 대상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 일의 의미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대략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소진증후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힘을 다하여서 막 찬송을 하더라도요, 감격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난 아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일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교회 일에 별 관심이 없어져요. 예배하는 시간들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드렸어요.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중직자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주일인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주일에 한 발 빼고 싶어요. 꼭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 어떤 유혹이 들어옵니까? 적당히 하지 뭐, 대충 하지 뭐, 모양만 내지 뭐,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가 중직자도 아니고 내가 임원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적 소진 증후군에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들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야, 너의 모습을 보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뱉어버리겠다. 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해요. 적당히 하면서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심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요, 너의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만이요, 주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 모습이요,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요, 칭찬을 듣는 모습이에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여러분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권면을 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부자였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부자 아니야. 너희들 참 가난한 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서마나 교회가 있었는데, 서마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일로 칭찬을 받았는가 하니요, 주님께서 그 서마나 교회가, 서마나라는 도시는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서마나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 타협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가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받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요, 상황은 같았는데 반대예요. 야,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라는 것이에요. 이 서마나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 연단과 그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켜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재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일에는요, 무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라고 여기는지는 몰라도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절대로 부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것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로 무엇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시대는 세상의 재물로 무엇인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물질로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세상의 재물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무지했어요. 왜요? 연단받기를 싫어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들도 고난받더라도, 너희들 연단받더라도 너희들이 오히려 믿음을 지켜내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시련도 필요하고요, 연단도 필요해요. 그것이 싫다고 거부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참다운 영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부유함을 생각하시고, 지금 있는 잠깐의 고난과 또는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부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흑양모가 산업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면 막 부러워하고요, 칭찬하고요, 이야, 멋있다라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야, 그 옷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희들은 영적으로 다 벌거벗은 자고 너희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내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흰옷을 사서 입고 너희의 그 부끄러운 수치들을 가려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흰옷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결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승리된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세상적인 육의 옷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의로운 옷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가리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가리는 옷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옷에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의의 옷과 거룩함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약을 사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안약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요, 눈을 뜨고요,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상 자신들은 눈먼 소경과 같았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야, 너희들 안약을 너희들이 발라, 그리고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성도들이요, 눈이 먼 소경들이래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도 주님 보실 때, 야, 너 영적인 소경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뜰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주시는 처방전이에요. 안약을 사서 값없이 사서 바르라 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너의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들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참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또한 세상에서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회복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정을 가져라. 뜨겁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진실하고 진지한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들이요, 이거 회개하는 것도요, 미지근하게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주를 향한 뜨거움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다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동계올림픽 끝났는데 그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실력을 가져야 국가대표로 뽑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스케이트를 잘 탄다 할지라도요, 국가대표로 뽑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정말로 뛰어난 선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요, 세계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거기에서 메달을 따는 거는 이건 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그 실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정말로 뼈를 빻는 훈련을 했을 것이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밤잠을 안 잤을 것이고, 아마 그 경기에 임했을 때는요, 사력을 다하였어, 최선을 다하였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을 해서 경기에 임할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경기에 그렇게 뜨거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데 적당히 달리지 아니하고 대충 달린다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사력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근한 모습으로 대충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이 정도면 됐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모습이고요, 나도 나의 모습이 위선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나의 정말로 잘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요, 얼마나 가증스러울까. 정말로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일지도 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라도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나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봉사권신할 때에도 나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봉사권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사용하시고 그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식어져 있다면요 회복해야 됩니다. 미지근해져 있다면요 회복해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아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라는 표현만 삼아놓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식어버린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뜨겁게 주님 명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곤신하고 충성할 때에도 나의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미지근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보시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슨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회복하라. 열심을 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여 혹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미지근한 모습이 아닌지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가져라. 다시 뜨거워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은 삶 얼마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를 위하여 뜨겁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평가할 때에 주님은 저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아니다 내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